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했으니 높여 올려준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우신 이리 말하였더라.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한도다. 그래야면 그가 해 돋을 때에 아침빛같이 때리니 곧 구름은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써 땅에서 돋아오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를 갖춰야 할 것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태워지리라 하더라. 다윗의 마지막 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고 있죠. 실제적인 다윗의 마지막 말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시 마지막으로 영감을 받아 쓴 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 말했도다 하고 2절에는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 아름다운 시인이 말했다, 이 말은 다윗의 선지자적 그런 특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을 쓸 때 자기가 겪지 않는 어떤 부분까지 언급을 했고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건 마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과 자신이 일치된 그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이 겪는 그런 십자가 고통을 자기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 영광과 관련돼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은 내 혀에 있었다 그러죠.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마지막 말의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예언적 선포를 말해주는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과 또 예표로서의 다윗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하죠.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처리해야 될지,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지, 자기를 저주한 게라 아들 시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해주고 주상들과 함께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23장에 있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죠.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마지막 말은 열왕기상 2장 바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현명한 사람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느니라. 너는 그의 백발된 머리를 피와 함께 음부로 끌어내리라. 다시 이렇게 말한 것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제 어떤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그 약속을 어기니까 시므를 죽이게 되지. 이것이 인간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전쟁의 사람,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의 마지막 말이에요.
호세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들은 모든 악을 기하고 있음을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하고 있는. 다윗도 게라 아이들 시므에 대해서 용서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 그래요. 자기한테 상처를 냈던 사람이 표면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엉어리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인간 다윗을. 이것이 마지막 말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갔죠. 주님의 뜻을 알고 섬겼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땅 끝까지 다니면서 전 터키 지역을 복음화 시키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도 복음을 전개했죠. 어떤 설례에 따르면 영국까지도 갔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섬겼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랫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죠.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힘든 일.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이 성경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그냥 허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걸 알아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마련하고 있어요? 멸류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계 대회에서 뭔가를 지켜야 되고 사람 자기와의 싸움이죠. 어떤 모든 사람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1, 2, 3등한테만 메달이 주어지죠. 언젠가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 주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으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죠.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길에 평안함을 경험해온 자들은 그들의 삶이 끝나갈 때 그 경험을 기록하고 약속의 진리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마지막에 했던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죠. 어떤 말을 했다 마지막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이세 아들 다시 말하였으니 높이 올려진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인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이 말하도다. 이세의 아들 다윗. 이세의 아들 다윗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이 그러죠. 군대장 아브넬에게 이 젊은이가 누구냐? 그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말이지. 모른다. 아니 이스라엘을 대적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청년아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높이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아름다운 시인이 되죠.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 시편의 거의 대다수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 높여져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로 높여주셨다. 요셉 이집트에서 전혀 모르는 낯선 젊은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스라엘 그 소년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릴 총리가 되었어. 누가 만들어준 것이야.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어떻게 위대하게 했죠?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고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를 하며 살았다. 종로. 악과 시기 속에서 사는 일. 누가 나 주먹을 치면 자기도 주먹을 쳐야 돼.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서로 증오하는 자다. 여기 일상의 언어가 되지. 입에다 저주를 달고 살았는데 욕도 참 듣기 싫었었지만 그런 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천상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영적 위치를 모르니까 무시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 영적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위치예요. 사실. 영적인 위치가. 이 땅에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것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힘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께로 와야 돼. 근데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멍에를 같이 메고 배워야 된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은 생각의 겸손이 들어간다.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겸손하시면 어떻게 하늘 보좌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게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겸손하심이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 본성과 범위를 규정해 주고 있는데요. 발설하는 입은 인간의 것이죠.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것을 알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인간은 어떤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게 다 성경이 된 것인가?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수집된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거죠. 다 선지자들이 말해준 것이 성경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영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드러낸 계시를 문서 형태로 기록해서 주셨다. 그 영감이라 하는 것은 쉽게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인스피레이션. 성경에 2번 나오죠. 구약에 1번 나오고 신약에 1번 나오고. 영감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욥기 30장 8절에는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의 깨달음을 주신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하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감이 예수 주어져. 그래서 여기에 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는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 성경은 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해보는 그런 구원 놀이의 말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인간은 생명의 애착을 갖는데 하나님께 영원한 걸 준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야. 잘 안 믿는 거야. 누군가 중간에서 믿지 못하게 누군가를 불어있기 때문에. 영감으로 주어진 것 성경밖에 없어요.
아무 대단한 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살인자가 변화되고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유익하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자신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채워야 돼.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들을 강단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잘 분별해야 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영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시험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일은 하나님께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붙잡음으로써 많은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그 말씀대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렇게 해봐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인지 사탄의 영이 말한 것인지 아니면 짐승이 나온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해. 만약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이 그런가 하고 성경 확인을 해봐요. 성경에 여자 목사는 없어요. 전장 같은 여자 목사들이 많이 있죠. 속으면 자기만 손해요.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함도다.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될 말이죠. 성경 3일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주의 영을 말하고 있죠. 주의 영.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3일째가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번역자를 인도해 주신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세아 12장 2절, 3절, 호세아 3, 4, 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태에서 그의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겼고 그가 올며 그에 강구하였으며 야곱이 천사 씨름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근데 이건 보면은 개혁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바꿔놨어요. 그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그와 말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가 우리와 말했으니 그 우리가 누구냐면 5절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죠. 나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죠.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이 쓰는 성경이 없어요. 킹게임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이 구절을 내밀면 그들은 당황하는 것이. 자기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피조된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인간보다 우월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함도다. 잠언서 8장을 보고 있어요. 잠언 8장을 보도록 합시다. 15절에 보시면 15, 16절에 거기 보시면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누굴 통해서? 지혜로 의인화된 예수를 통해서 통치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인 느부갓네살은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죠. 자기가 통치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소처럼 풀을 한 7년간 뜯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걸 공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밖에 있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왜? 너희들 성경 있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죄는 죄라고 말할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전혀 그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마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 에스겔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지. 누가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귀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한번 하나님 믿는 그런 거 마귀도 믿고 있는 믿음이다.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 주를 두려워하는 건 진짜 무서워하는 거,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서워하는 거. 사람들은 어떤 일과 관련된 어떤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죠.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 무서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실제로 예수님은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시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네, 안 믿는 것이 많이 안 믿어요. 주님은 신실한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신실한 자는. 바울은 디모데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들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라 그랬죠. 특히 어떤 사람들?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적 교리를 잘 구별해주는 이들을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 같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섬기는 자가 다스린 자. 다스린 자가 섬기는 자.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난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천년왕국의 아침이 시작될 것이에요. 자,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자, 사울의 통치가 어두운 구름이라면 다윗의 통치는 아침의 빛과 같습니다. 비록 내 집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암울한 그런 표현이죠. 자신의 집들이 우리 이 집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믿고 어떤 사람은 비진리를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무당을 섬깁니다. 예언적 성견을 허락받은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의 그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미리 봤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다. 다니엘도 70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70년 끝날 알았더니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는 걸 알았을 때 무슨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아, 죽어서 딱 눈을 떴는데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아무리 밟아도 이 땅에 발버둥치면 뭐가 생길 수 있겠지만 죽고 나면 한 발버둥쳐 소용없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결정되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은 다윗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죠. 그의 가족은 마땅히 기대할 만할 정도로 신앙적이도 번영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고통을 당했다. 이후에도 또 다윗의 실수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의 후손들, 즉 자기의 뒤를 이을 왕국을 계승할 자들에 관련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 그런 말을 자기 후에 올 아들이 어리석은 자일지 지혜로운 자일지 걱정하면서 그런 거 쓰는 거죠. 예, 누가 세워놨는데 그 후세는 그걸 다 무너뜨려버려요. 아버지는 우상을 쳤기도 하는데 그 아들은 다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을 잘 세워놨는데 그 아들은 믿음을 다 그냥 흩뜨려버려요. 그런 걸 알았을 때 그 심정은 어떠하겠냐.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유다 왕국의 축소판이에요. 슬픈 모습이죠. 자, 그러나 다윗에게 희망이 있죠.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하나님께 자기가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내 집과 내 왕국은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 네 행위로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떠한 실패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 비참하게 보이지 않지만 위를 보라. 그곳에 구원이 있고 기쁨 있고 영광이 있죠.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의 고백이죠. 다윗의 집안 코니아로 끝나버리죠. 코니아.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너 번영의 때에 내가 내게 말했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이것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으니 습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건 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듣겠어요. 젊었을 때 버릇이었다는 거야. 습관이다. 안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말하죠. 주가 말하는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줘버리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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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어라. 땅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하늘을 향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만들어. 못 돌아와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그랬지.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러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을 보면 비참한 모습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영광이 보여요.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참한데 한쪽에 영광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모순되다고 그래요. 참으로 모순되는 거예요. 슬픈데 기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져. 이름이 없는데 유명하다. 자, 6절 7절에 그러나 벨레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다윗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다윗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사람이 6절 7절에 나와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불태워지는 거예요. 모두 다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지는 사람은 철과 창자를 갖춰야 할 것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하더라. 1절에서 5절까지 사람과 6절에서 7절까지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결국은 불태워지는 거예요. 시편 1편 4편에도 1편 4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악인은 쭉정해 왔다. 결국은 무엇이냐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닭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거다 똑같아요. 악인들의 삶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자판 19장 22절에 따르면 벨리알 아들 동성애 자들이에요. 동성. 사무엘상 2장 12절에 따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벨리알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나발도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때 죽이셨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은 다윗을 죽이자고. 다윗을 대적한 베냐민 비크리의 아들 시바도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의 뜻은 무가치하다. 무가치.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자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루시퍼는 달신인데 즉 초승달을 말해요.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가 루시퍼. 자, 고린도서 6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봐보세요. 자, 6장 15절에 보면 그리토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그래서 그리토하고 벨리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누구예요? 사탄이.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자와 우상들은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의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마지막 말이 주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로 기록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